범소 유상이 계시 흠한 예 약견 최상 비상하면 척견 열애니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 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욱 상근 상당대기 28-1 무엇이 본원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선문답 속에 숨어있는 현지를 쳐다 한 소식 하시기를 바라납니다. 상당하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본원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물음은 우문록 상근 상당대기 15-3 무엇이 본원입니까? 에서 나왔던 물음입니다. 본원은 그 본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궁극적 원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어느도단 불인문자 심행점열입니다. 그럼 이 본원을 어떻게 밝혀주느냐? 사실 그 경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적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체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도인 것이요 도를 성기 방편으로 행하는 것이 선문답인 것입니다. 무엇이 본원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대표하면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운문서사는 그 본원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비유법으로 양면을 해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항상 일구입니다. 스님은 주장자를 들어세우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들어세우는 것이 항상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장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여기라는 명색에 제일 확실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자라고 한 방편을 사용하면서 주장자를 들어세우면서 상대로 하여금 잘 관해보라는 것입니다. 들어세우면서는 향상입니다 하고 위와 아래라는 양면에서 수행을 해서 위로 향하여 가는 마음을 향상이라 하고 아래로 향해 가는 것을 향하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차별과 분별이 없지만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욕계인 지옥계, 악의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하늘계를 나누어 이 욕계는 이 몸을 중심으로 사리 분별을 하는 세계인 것이며 몸의 욕망을 벗어나서부터는 바로 선의 세계인 색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계는 오직 마음의 세계인 것이니 여기서부터 마음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를 제1선천인 범천의 세 가지 세계가 있고, 제2선천은 광천이며, 제3선천은 정천이며, 제4선천은 바로 무색계 세계인 식무변처천과 공무변처천, 무소유천, 비상비비상처천을 지나야 등각이라야 불계인 것이며, 그 위가 묘각이라야 반야지혜가 나오는 부처님의 세계이며, 그 위로가 바로 정각으로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경지를 가르쳐 주셨듯이, 불교의 계물인 직진심 견성 성불이 위로 향한 28층의 마음의 세계가 통틀어 일심이라 하여 위로 향하여 수행해 나가는 것을 향상이라고 하고, 아래로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선화는 너가 성불을 향하여 용맹정진하면서 수행해 나간다 보면은 시절이절이 닿으면 나의 향상일구를 듣고 바로 마음의 개합이 되며 너의 본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님의 괜찮아 안목이 없이 향상일구를 듣고도 무슨 말인지 그 말의 뜻마저 모르는 성인지, 또 엉뚱하게 본원이란 말인 명색에 붙들어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무엇이 본원이냐고요? 라며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면서 자신의 관념인 본원을 아주 큰 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운문선화는 선문답이 되지 않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선부조 북을 다누이다 라고 하십니다. 본원에 가면은 극락이라는 이 지구상 남선부조이며, 이 지구상에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제일 북단에 있는 북을 다누리 제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선문답은 지금 여기서 바로 개합되지 않으면 아무런 뜻도 없고 답도 없고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 개합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화두로 생각하여 왜 운문선사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의정을 만들어 이것을 화두로 해서 계속하여 의심을 일으켜 그 심이 굳어져서 의정이 된다면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은 다른 생각 한 생각이 번뇌망상이 붙을 자리가 없어 의심하는 마음과 화두가 하나가 되면 바로 무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무심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있는 것으로 개합되어 오직 일념으로 평상심이 되어 깨달음이라는 한 시절이 맺어지는 것이니, 관아서는 오직 조사선의 수행이라는 한 걸음 더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라는 뜻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합을 하지 못한 스님이 물러나자 또 다른 한 스님이 법석 앞에 나와 해를 올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보현보살은 어째서 코끼리를 타며 문수보살은 어째서 사자를 타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스님이 묻고 있는 것은 불보살의 형상을 보고 의심이 들어 물은 것입니다. 그 형상은 뜻이 있어 그렇게 조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다서의 대웅년에 들어가 보면 정각의 정면에서 북쪽으로 남쪽을 향하여 삼존물이라여 불상을 모셔놓은 것을 보실 것입니다. 중앙 한복판에는 석가모니불의 불상이 모셔져 있고, 또 양쪽으로 협시불이 있는데 석가모니불의 협시불로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모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 형상을 보면 석가모니는 연하자에 앉아 계시고 양옆의 협시불은 입불 또는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고 문수보살은 사자의 등에 올라앉아
계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석가모니를 보는 화신불이지만 본래불이며 마음의 체를 표시하고, 교연보살은 마음의 작용을 표시하며 문수보살은 지혜를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은 마음의 본체를 석가모니를 불러 마음의 반야지혜를 표시하는 문수사리불을, 동물의 왕인 사자를 표현하는 보현보살은 어느 동물도 코끼리를 이길 수 없음을 표시하며, 본존불인 석가모니불이 마음의 체가 되고, 보현보살은 엄청난 위력으로 온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형원을 표시하는 것이며, 문수사리불은 반야지혜를 나타내는 날렵하고 지혜로운 동물의 왕인 사자를 표시하여 삼존불을 조성하여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위엄과 권위와 명예와 자비로움을 전해주는 방편으로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원문선서의 답은 직업력인 찰나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겐 코끼리도 없고 사자도 없으니 법당을 타고 산문으로 나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코끼리도 없고 사자도 없으니 그럼 무엇으로 세상을 밝히느냐? 바로 이 법성을 통하여 사부대중을 향하여 향상일구로 산문으로 나아가리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법자에서 천하의 사람들을 행동하고 인연이 다 나에게 와서 이 선문답을 통하여 사찰에서 산문이란 일주문, 천학문, 해탈문 내 마음대로 활발하게 행동할 수,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명색에서 벗어나면 다 있는 그대로이니 내 마음 하나로 온 세상을 만들고도 볼 수 있으니 무엇에 걸림이 있겠느냐? 마음을 활발한 행동할 수 있는 대자유의 경지를 펼쳐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스님은 향상에 집착되어 있으니 마음의 심취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향상길구도 들리지 않고 자기의 관념으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교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한 스님이 물은 교는 무엇입니까? 한자로 뜻으로 풀어본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은 요즘은 교육이라야 사람은 가르침으로 인하여 배우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삶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문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가에서 바른 진리는 성불입니다. 성불이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본원일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에 상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우문선사는 오직 학인들을 묻는 것에 대하여 성기 방편을 행하고 있을 뿐, 성불로 갈 길이 있는 도를 가리키는 성불의 길, 깨달음의 길, 진리를 가리키는 방편, 깨달음인 달을 가리키는 아내문이며 손가락질에 불과합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밝히는 깨달음의 길을 갈 뿐이며, 그렇게 수행이라는 방법의 길을 향하여 가다가 보면 시절인이 닿는다면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으니 무엇라 말로서 전달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물으니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나 대지다 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나 대지다라고 하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주체인 이미스님의 마음이 체라면 대경의 육격, 색성양미, 촉법이 다 있는 그대로 산하대지, 비검조수, 조목총님이 전부 다 산하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스님의 마음에 비추이는 그림자인 산하대경으로만으로 상대성 이론을 통하여
이 스님이 산화대지를 대경으로 해서 이것을 보고 듣고 향에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이것만으로 바로 주체인 마음에 개합되지 않을 것 같아 산화대지다 해놓고는 다시 이렇게 보설을 해주십니다. 잘 분별해 낸데도 그것은 교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이며 강령을 펼치는 쪽으로 아직 멀다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잘 분별해낸다 해도 이것은 교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이며 라고 하시는 것은 법을 설파할 때 아무리 벅답게 설파를 해도 그 방편으로는 진실여상한 진여이며 마음의 근본에 도달할 수 없듯이 법문으로 그 마음의 당체를 드러내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령을 펼치는 쪽으로는 아직 멀다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강령이란 무엇입니까? 설법으로 아무리 눈에 보아야 그것에 상대의 마음의 심처가 전달될 수 없으니 좁게 직설적인 이심전심으로 전달하는 데는 방편이라 바르다고 할 수 없고 오직 상대성의 그 신기 방편을 자기적 관념과 아름아리 견문각지가 진리가 아는 것이 아니며 진리 진실여상한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삶의 법칙, 이론을 떠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인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형상도 없고 마음으로 그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 인연을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답이라는 상대법을 통하여 상마음의 아름아리 견문각지가 아는 것이 아니라 혼섭되고 습관화된 조작된 아름아림을 벗어나고 깨어없애는 것이 수행이며 서문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어 어느 도달이며 불의 문자이며 심행체밀이라는 대의에 흥건하지 않게 마음에는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심전심으로 상응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이 너무나 깊고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조작된 지식과 상식을 벗어나기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것이라 이렇게 그 아름아리 견문각지를 벗어나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스님이 물러나니 다른 한 스님이 법석에 나와 애를 다하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툭 트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는 막힐 것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한 스님이 물은 툭 트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고 하신 것은 마음에 걸림과 막힘이 없이 툭 트여라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다. 아는 이라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지혜는 물론 반야 지혜라고 다 알아차림으로 맡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것은 나의 마음은 반야 지혜로 가다가야 번뇌망상의 걸리고 막힘이 없습니다. 이런 경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물음이 아니라 아주 높은 경지의 등각이나 묘각의 경지에 있다고 자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당 설고 물 뿌리니 상공이 온다라고 하십니다. 위여인 자랑삼아 하는 말을 해각만조해 본다면 말하고 있는 반야지혜로 무에 자자하다고 한 것은 상대성 원리로 말한다면 명색이나 마음의 지음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작용을 드러낸 것인 바 상에 불과합니다. 이 상은 최상용에서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험한 것임을 모르고 이 상이 마치 진실여상한 진여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당 설고 물 뿌리니 상공이 온다라는 것은 마당 설고 물을 뿌리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몸을 움직이는 작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작용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은 오직 상공이 온다는 것은 형상만 드러냈을 뿐이다.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드러내지 않는 마음의 심체를 깨달아야 하는데
어찌 역순으로 드러나는 상을 지어서 있느냐고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스님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생사의 흐름을 통해 본성을 찾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님이 묻고 있는 생사의 흐름을 통하여라는 말은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과 사는 상대법이며 생멸법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이라는 과거신과 오지 않는 미래의 죽음이라는 살을 대입한 생멸법을 적용시킨 가설이며 망상이며 양변이며 좋은 뜻으로 연기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은 시간이라는 연속성을 묻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여기라는 절대적 공간을 바른 안목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상과 망상으로 짓고 있음을 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견처가 잘못된 편견일 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성을 찾아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말에는 공상과 망상으로 본성을 찾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서 찾을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본성은 마음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란 마음, 오직 무심의 경지에서 소소영영 지각하는 것이 본질을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인데 어찌 양변을 통하여 중도정견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본래 성품인 본성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현행선사가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밝아지듯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동당의 달이 밝으니 서당이 어둡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세상만사가 다 상대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의 개념이 바로 양변이죠. 고저 장다, 있다와 없다, 유와 무, 생과 사 등 다 양변인 색과 공으로 양변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형상으로만으로 볼 때만 그렇지 진상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색이 연기적 작용에 의하여 공이 되는 것이고 공의 연기적 작용에 의해서 색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고 색불이 공이고 공불이 색인 것입니다. 즉 색 그대로가 공이요 공 그대로가 색이며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심이 사라진 절대평리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다 본래 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문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양변을 통해서 본성을 본다는 한 스님에게 양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차 상조이며 차조 동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뜻으로 동당의 달이 밝으니 서당이 어둡다 라고 하시오.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사실 빛인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고 밝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이니 빛의 직선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니 마음의 직진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동당에 달이 비치니 서당에는 그림자에 가려 어둡다. 그러나 동당이나 서당이나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 밝다 어둡다 라고 합니다만 뿐이지 그 본래의 형상은 언제나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양변을 벗어난 절대평경의 경계에서 중도 정견을 밝히지를 못하였으니 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삼성교밖에 따로 전한 도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삼성 12본교는 석존의 말씀을 엮은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밖에 따로 전한 도리를 법시 불언이요 선시 불시입니다. 하였듯이 법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별전이며 격의도리인 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문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묻지 않았다면 나도 대답하지 않았겠지만 내가 묻는다면 아침에 인도에 갔다가 저녁에 이 나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대가 묻지 않았다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지만이라고 하신 것을 선문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으니 답한다는 선문답은 묻지 않으면 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네가 물으니 답을 하는데
방편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인도에 갔다가 저녁에 이 나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찌 아침에 인도로 갔다가 저녁에 이 나라로 돌아오리요 라고 하시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몸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몸으로는 아침에 인도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찰나간의 인도가 아니라 온 삼천대천세계를 다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신법계는 색으로 된 세계이고 신법계는 마음으로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법계에서는 찰나간에 달에 갔다 오고 우주에 어디라도 갔다 오면 걸림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무해자재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묘행은 바로 마음의 작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상, 망상, 괴상도다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빚어내는 현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한 스님은 이 운문 선생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집착하여 묻고 있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말에 혼섭되어 집착과 욕망을 드러내어 저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타이며 말에 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맹추 같은 한 스님은 이 말에 떨어지지 말고 이것이 무엇일까? 해강반주하여 하루 만에 인도로 갔다가 올 수도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면서 한 소식을 해야 하는데 마치 신통수를 부려 하루 만에 인도로 갔다 올 것도 없고 들었으니 참으로 한심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후문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도 안 되고 둘이라 해도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원문선사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나의 몸뚱이는 하나도 아니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이라 해도 옳지 않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둘이라고 해도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도 아니 되고 몸이란 치수와 뽕으로 이루어진 험한 것이고 오직 마음이란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아차리고 나면 삼천대천세계는 이 한마음에 그랬는 허공공하이며 유심이며 일체 유심조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재같은 한 스님은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사 설의 화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선문답을 하고 있지만 말은 말 그대로 인식하든지 해광반주하여 마음에 개합을 하지 못하고 묻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서는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멀쩡한 대산에 대낮에 무슨 장꼬되냐 하시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